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다. 되는 일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게 참 고마운 점은, 고마운 공부인 것은, 세상 공부는 공부 잘하는 건 타고나고, 노래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일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잘생긴 것도 타고나고, 다 타고나야 돼요. 자기 기질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냥 별로 안 해도 잘해지잖아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는, 아니 머리 나쁜 사람이 죽도록 공부해도 머리 잘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키 작은 사람이 막 죽도록 키 크려고 해도 키 커질까요? 안 커져요.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신기하게 이 공부 하나는 공부와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불교 공부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상관없어요. 수행 잘하고 못하고 진짜 상관없어요. 심지어 타종교인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오래 공부한 불자보다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타종교인들, 그런데 마음, 요즘에 유튜브가 놀라운 점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종교 이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는 하나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는 성당, 나는 절, 그냥 다니던 거니까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열고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스님 법문도 듣고 철학 강의도 듣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듣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을 열 정도니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었겠어요. 타종교인데도 불교의 마음을 열고 법문을 듣는다. 이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불교 공부 많이 했다는 상이 있으니까, 저 스님 저거 아닌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며 듣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여기 불이법의 이 자리에 뭔 차별이 있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작고 하는 사람 똑같아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어디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불교가 어찌 보면 상을 자꾸 조장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인도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래 생긴 거지, 그거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목사님 신부님보다 오히려 스님들은 머리도 깎고 신승복 입고 하니까 더 상이, 스님 상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스님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건 엄청난 상이에요. 스님과 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절대적으로 스님은 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타종교의 어떤 결정론적인 사고방식, 딱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와 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성직자가 파괴를 해도 그 어떤 성직을 받았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뭐 이런 실체성을 지녀요. 불교는 스님은 계를 받았기 때문에 실체성을 지니는 뭔가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계율을 좀 더 어기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먹으면 당연히 방해는 되겠지만, 또 나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난 생활 습관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오신채를 먹기 때문에, 나는 맵고 짠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아닙니다. 보조적인 계율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면 좋은 울타리가 되긴 해요. 울타리가 되긴 해요. 당연히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조금 더 계율을 지키고 사는 게 당연히 훨씬 좋죠. 왜냐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죄의식 같은 게 거리끼는 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지, 뭐 여자라고 못 깨닫고 제가 자라고 못 깨닫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법우님이, 이런 메일이 한 번씩 와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제가 자주는 안 올리는 이유가 이거에 또 하나의 상이 될까봐 이제 그러긴 하는데,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공부가 되나?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자꾸 기다리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가끔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이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본문을 듣다가 참
이제 나름의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온 거죠. 스님,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고 평생을 엄청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스님, 제가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그냥 사람이 확 뒤집어졌어요. 좋아지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해서 많이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지고 고통도 훨씬 없어지고 우울도 없어지고 삶의 짐,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졌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못 놓고 있던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이나 제 노후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무거운, 제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그 평생의 무거운 짐이 그런데 어느 날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더 가볍게 또 즐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가벼워져서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으로 저를 걸러 넘어지게 했고, 저를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뭐였냐? 딱히 없습니다. 그냥 계속 법문 듣고 저를 알아차리고 스님 가르침 떠올리면서 제 삶에 적용도 하고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해 하기는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아주 확 다 뒤집어진 듯 그냥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유로워서 새처럼 홀홀 날고 싶습니다. 제가 묶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이렇게 가벼운 것을,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렇게 평안한 것을, 또 이렇게 단순한 것을. 스님, 저는요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제 실수나 잘못, 화나 짜증을 놔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기가 너무 편하고 가볍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다음 이어지는 삶에 집중을 못하고 했었는데 일어날 뿐, 일어났을 뿐, 그리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가볍고 좋습니다.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알고 싶어서 지난번 11월 즈음에 정말 너무나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해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 며칠 후 출근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왼쪽 갈비뼈 안쪽에서, 그러니까 제 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노래 보고 있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아주 눈에 불을 켠 듯 살아있는 눈빛으로 강렬하게 딱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보다 더 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그러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크기를 헤아릴 수 없지만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우주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듯, 제가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그런 이상한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인가? 그냥 마음인가 보다 하고 출근을 해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본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물론 제 망상일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심장이 좀 두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바라보던 것이 생각나서요.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 난 후 저는 큰 변화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뭔가가 확 달라지지도 않았고, 다만 번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빠르고 확실하게 딱 어떤 확실한 자리에 선명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2월 계기들은 있었지만 제 노후나 가족에 대한 집착들이 확 놓여지면서 저는 자유의 몸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올감했던 제 기질이나 성격이나 도덕성 때문에 스스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힘들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저는 그냥 자유하다는 말씀이 저를 요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유가 없다는 생각에 뭔가에 너무나 묶여 있어서 괴롭다는 생각이어서 답답해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산에 가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새가 되어 나는 상상을 했는데 진짜로 독수리가 되어서 제가 나는 듯한 느낌도 생생히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새가 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스님께 저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려니 갑자기 울컥해진 이유가 스님 생각이 나서요.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니 울컥했습니다.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에서 이 환한 빛, 자유의 빛을 보는데 참으로 길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달라지려니 종이 한 장 차이로 확 단번에 단박에 바뀌어버리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먼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달라진 것에 감사함, 행복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예요. 저러다 깨달을 수도 있나? 저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야, 정말 이건 무문관이구나. 따로 길이 없는 길이구나. 어떤 특정한 방편에만 있는 길이 아니구나. 꼭 불교를 통해서만 가는 길도 또 아니구나. 정말 길 없는 길.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공통점이라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껴봤던 사람,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불교도 몰랐는데 문득문득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이 간절한 발심, 이 괴로움을 통해 불교로 들어와서 이 법문을 듣다가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고, 그리고 법문 듣다가 깨어나는 사람,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